오늘은 13장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에는 12장을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사무엘 대언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요, 대언자요, 제사장으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이 가나안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달라는 이 요청 앞에 하나님도 섭섭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섭섭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 어찌 보면 이 사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너무 좋았지만 이 사울의 몰락은 13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 특별히 12장에서는 이 사울이 결국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11장에서 나하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면서 사울 왕은 어찌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이 왕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왕의 이 통치 초기는 마치 허니문과 같은 꿀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을 보면 이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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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렇게 짜고 40년씩 정해서 통치하자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사울도 40년, 다윗도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이제 왕으로 공식적인 등장,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며 길갈에 가서 이 왕의 선포를 사무엘이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왕으로 출발을 잘했고, 이제 2년째를 맞이했으니까 어찌 보면 사울의 통치는 아직도 38년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13장에서 실수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좋지 않은 선언 또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기 하까지는 사울의 몰락, 사울의 타락,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울은 시작을 너무나 잘했지만 떨어질 때는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7일간을 기다려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사울은 급급하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의 영역을 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 선지자 대언자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사실 사울은 이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다는 이 메시지가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장 사울의 타락이 시작된 원인은 궁극적인 원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넘어서 죄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아직 완전히 기록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받지만 그 자체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끔찍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고, 행불행, 복이냐 저주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로, 사역자로, 평성도로, 집사님으로 주님을 섬기시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얼마나 복인가요? 일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하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13장 이 사울의 몰락, 사울의 타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제 통치한 지 이제 2년째 접어들 때 사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투를 아주 말끔하게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에 오른쪽 눈을 빼면 우리가 너희와 화친하겠다.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눈이라는 것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치를 느꼈던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사용했던 소 2마리, 이 소 2마리를 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누구든지 사울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한 이 왕으로서의 리더로서 강력한 명령을 내렸을 때 33만 명이 전쟁에 동원이 돼서 나하스를 무찌르고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이죠. 왕의 입지를 분명히 공고하게 다졌습니다. 야, 누가 사울이 왕이 되겠느냐? 조롱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그날에 일부 몇몇 사람들은 임금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사울 왕을 조롱했던 그 자들을 우리가 멸절하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니 아무도 칼을 뽑지 말라라고 관대하게 백성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한 것이고 이제 공적으로 왕이 된 이런 마당에 사람의 왕으로 등장했던 사울은 인정을 단단히 받아둔 거죠. 근데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뽑혔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걸림돌의 문제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굉장한 군사력을 지닌 이 가나안의 맹주 국가와 같은, 오늘도 여러분 하마스의 블레셋의 후손들이 살잖아요. 가자 지구에. 그들입니다.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입지를 굳혔고 백성들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백성들에게 신임을 주는,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사울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와서 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라 사울이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건 거예요. 엄밀히 보면 이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으면서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의 파수대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눈으로 4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증이 여겨진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백성이 부름을 받아 길갈로 함께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이 분위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은 했지만 4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사울 왕이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도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는 장난이 아니에요. 자, 5절을 보실까요? 이들의 군대가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000명이며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자, 그러니까 병거가 3만 대.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역이었을 거다. 숫자를 옮겨 적을 때 3천을 잘못해서, 이 히브리어 발음상 3천과 3만이 유사하기 때문에 잘못 옮겨 적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잘 보십시오. 기병,
이 말을 모는 기병들이 6천 명이면 병거가 체리옷이 3만 대라면 나머지 2만 4천 대 병거는 누가 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병거는 3만 대인데 병거를 모는 기병이 6천 명이니까 2만 4천 대 이 체리옷, 이 기병, 그러니까 이 병거를 누가 뭐냐.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5역이 됐을 거다. 그래서 바르게 계산을 한다면 병거가 3만이 아니고 3천 대, 기병은 이 병거보다 2배가 많은 6천 명,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근데 사울 측의 병사들은 3천 명이에요. 여러분 3천 명과 지금 기병이 몇 명이고 보병은 모래알처럼 많은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사울의 군사들은 지금 집으로 도망가고 굴에 숨고,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사울의 옆에 있는 군대 숫자는 600명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600명과 수만 명, 수천 명 안 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결국 사울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다고 해놓고 7일 후에 길갈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오는 게 더뎌지니까 지금 사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안절부절하고. 거기에다가 보시면 이제 6절에 보면 군사들, 이 사울의 수하했던 이 병사들이 두려워가지고 숨는 겁니다. 굴과 덤불과 바위 높은 곳과 또 일부는 옆에 다른 부족 이스라엘 12지파 땅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갓과 길라 땅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길갈에 모여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데, 자 그럼 문제는 암몬 족속을 무찌를 때는 33만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12지파가 동원이 됐다면 지금 이 강력한 이 가나안 땅에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던 이 블레셋을 치는데 3천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3천 명은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사전에 모았던 군대라기보다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 있는 이 3천 명의 군대는 이 사울의 왕을 서포트하는 어찌 보면 호위 군사들, 전군의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모집한 이 앞전에 보았던 11장에 보았던 3만 명과 같은 이스라엘 전군대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평상시 사울을 호위하는 특별한 어떤 군의대, 이런 조직에 어떤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인데, 그마저도 블레셋의 군대들이 지금 믹마스에 모여서 사울을 치러 온다고 하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벌집을 건드린 셈이죠. 이 막강한 블레셋을 건드렸더니 이 블레셋이 어찌 보면 화가 나니까 전군을 동원해서 이제 믹마스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자, 현실 상황은 군대 숫자로도 부족하고 분위기로도 지금 이 사울의 군사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남은 사울 곁에 숫자는 600명입니다. 이 게임이 안 돼.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출발은 잘했어요. 암몬의 군대 나하스를 이미 보기 좋게 물리쳤지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부담감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자 잘못해서 블레셋을 건드렸더니 지금 이거 벌집을 건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군사들은 흩어지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은 해놨지만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10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의 8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언급한 구절이 13장에 언급했던 7일과 길갈이라는 숫자와 장소가 동일한데, 이 7일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장으로 넘어가셔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10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네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레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잠잠히 기다리라. 너 설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우쭐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왕이다, 내 말을 들어라, 설레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가서 7일 후에 너에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은 것을 백성들 앞에 인정하고 너를 공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선포할 때까지 너 입 다물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에 10장 끝부분에 보면 사울이 삼촌에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이제 13장 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또 반복이 됩니다. 자, 9절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내려오면 이 사울이 기다리는데 8절입니다. 똑같이 13장 8절,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자, 장소가 똑같아요. 기다리란 날짜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10장에서 언급됐던 그 길갈에서 너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13장 8절에서도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13장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8절에서 언급했던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의미는 13장의 길갈의 7일 똑같은 시간과 장소는 똑같지만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지는 아무리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긴박했을지라도 이 사무엘은 어떤 생각으로 사울에게 이르기를 너 내가 길갈로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무엘 저자 자신이 13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전쟁을 앞두고 어떤 상황이든 사무엘 대언자는 사울에게 이르기를 내가 길갈로 갈 때 7일 후에 만나자. 너 그때까지 기다리라. 똑같이 앞전에서 10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죠. 어찌 보면 사무엘은 이런 심리적인 사울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 왕을 선택했던 이런 과정들을 여전히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의 마음은 여전히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러주기를 사울이 왕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사울 잘 들어라. 너의 왕은 내가 비록 인간 왕이지만 너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이 12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왜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몰라요. 자, 아무튼 핵심은 사울은 이제 벌집을 건드려서 이제 화근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 굉장히 심각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7일째 왔는지 아니면 7일 전에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정황을 보아서 7일이 다 지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결국 사울은 어떤 문제를 저지릅니까? 우리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니. 자, 학자들은 이 사건 12절에서 말한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이 7일째 되도록 안 오고 더디 오니까 전쟁이 위급하고 불안하니까 본인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제사장에게 임명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사울이다. 사울이 직접 번제 헌물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이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전자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제사장을 시켜서 명령을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견해가 있지만 그것은 견해일 뿐이고, 오늘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이르기를 내가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분명히 사울은 왕으로서의 일을, 그의 임무와 의무를 알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례적으로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미스바에서 성회를 베풀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 미스바의 그 성회가 결국은 전쟁의 승리의 복을 거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문제는 사무엘이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고 사울의 도착 전에 그것도 왕이었던 이 사울이 제사장의 영역인 제물을 드려서 번제 업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월권을 행한 것이 사울의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결국은 사울을 몰락의 길로 이끌어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긴박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온 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 왕은, 지금 사울 왕은 굉장히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 사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고 있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충격 아닙니까? 충격이에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사울 왕, 당신은 끝입니다. 한 번의 실수이지만 오늘 당신이 저지른 이 일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가문, 집안 대대로 당신의 뒤를 이을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당신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 맞는 사람을 괄호 열고 다윗 괄호 닫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은 아직 기름 부음 받지는 않았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이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잘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울이 단 한 번 불순종한 겁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 다른 불순종이 나오는데 그 불순종은 더 엄중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당신 살아생전에 왕의 위가 끝날 것이다. 더 무서운 심판, 더 무서운 결과를 이 아각 왕을 살려준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각 왕을 살려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르시냐면 당신 살아생전에 당신의 왕의 지위가 끝날 거다.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사울은 오늘 15장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 사무엘 선지자의 예고와 같이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두 아들과 3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기상 13장을 통해서 이 사울이 몰락하고 타락하게 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의 이 죄를 엄중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언자를 버리고 사람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오. 사울 왕 잘 들으시오. 여러분의 왕은 사울 왕,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요라는 이 경고를 듣고도 13장에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긴박한 순간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치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떤 복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뼈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순종하는 자 복 주신다. 이 신약이 어찌 보면 복음 이외, 어찌 보면 이것도 복음이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업무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엑스큐즈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 원치 않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자기에겐 600명. 전처럼 암몬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겨를이 없어요. 화가 났던 블레셋은 기병과 병거를 소집하고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 보이고 불안하고 수하의 병사들은 그마저 다 떠납니다. 오늘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실은요, 그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두 사람만 무기가 있어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1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무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와 누구뿐입니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강제로 무기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무기 소유하는 거 블레셋이 강압적으로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어찌해서 칼을 하나 차고 있었고, 그래도 왕자니까 요나단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곡괭이, 농기 도구, 집에서 쓰는 이런 조그만 과도, 이런 것을 가르려면 대장장이가 있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할 정도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입니까? 칼이 없어요. 검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전쟁을 벌인다? 상황이 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죠. 군사들은 도망갔고 600명 남았고 그마저 칼은 이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600명에게는 어찌 보면 곡괭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곡괭이, 낫, 이런 거 들고 나가는 이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상황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어떤 이유로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해야 할 것은 군대나 무기나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돈이나 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산성이요 바위요 피할 산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진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로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구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울처럼 정말로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 어린이든 대학생이든 어르신들이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든 다 경험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이 되겠냐고요? 수만 명의 군대와 무기도 없는 이들이 적신으로 싸워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랬잖아요. 맨주먹으로 탱크를 맞서는 우리나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낙동강 최후의 전선에서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지 않고 연합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건져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분을 쓰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세워진 것도, 우리나라 위기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그 유명한 미국의 대학 동기들이 그 미국의 다 강요들이고 굉장한 리더들이고 대통령에게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도움을 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어떤 복잡한 위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13장이 주고 있는 교훈은 철저하게 위기와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명은 이겁니다. 내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몇 절인가요? 우리 보실까요?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에 보면 11절부터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이제 사울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변명하는 거예요. 내 수하의 병사들은 다 흩어집니다. 사무엘, 당신 제때 오지 않고 늦어지니까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셋째,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수하의 병사들 도망갔잖아요.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해 줘야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나마 추스려서 적진을 향해 나갈 텐데, 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물어나고 여러분의 지금 환경을 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기치 않았던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중대한 사건,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은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고 우림과 둠림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을 찾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사울은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는 첫째는 순종,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 사울은 앞장 12장에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 대언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당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왕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사울은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암몬을 무찌르고 멋진 승리를 출발했지만 여전히 백성들 앞에 자신의 왕의 어떤 직무, 어떤 스트레스, 이게 아마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에 자력의 힘으로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고자 블레셋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고, 왕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제가 이 백성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본문 13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목회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가 아니어도 수많은 또 다른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여러분 집사님 한 분, 성도 한 분, 교사 한 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이 일 누가 합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리고 그에 수하했던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울 왕이여, 누가 당신을 조롱하고 깔보았습니까?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내가 당장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끝장내 버리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얼마나 좋은 출발에서 얼마나 백성들 앞에 사울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겸손은 거기까지 했어요. 11장까지. 안타깝게도 12장이 지나고 13장부터는 날개를 잃어버린 떨어지는 추락하는 새와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첫 번째 불순종이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 재기의 기회를 안 주셨어요. 야 사울아, 너 처음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이번만은 내가 다시 기회를 주마.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수를 하고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어떤 크고 작은 일에 실수를 한다면 내가 너 보았던 너 실수엔 너 끝이야. 다시는 기회 없어. 이러지는 않으실 것, 그렇게 믿지만, 자,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 너희들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고, 12장에서 또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14절에 사무엘이 전했던 말씀처럼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굉장한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성도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목사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또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집사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끝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평성도일지라도, 학생일지라도, 대학생 청년일지라도,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힘 있는 일은 못할지라도 주여 제가 이런 순간 이런 모습으로라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반석을 두드리지 말라 했을 때 이 감정이 워낙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세게 그냥 내리침으로 그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힘이 왕성했어요. 시력도 청력도. 모세는 120살에 죽었지만 젊었을 때나 여전히 힘이 강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로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의미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기도 했지만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행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몰락한 원인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헌금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인정하시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첫째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한, 구약의 율법을 사울이 잘 알았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신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임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망각하고 착각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13장에 보여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첫 번째 실수에 끝났습니다. 이제 15장에 가시면 더 심각한 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5장에 가면 이제 사울의 교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은 불순종의 모습이라면 15장은 더 적극적인 측면에 사울이 이제 교만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섬김의 과정 가운데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가 이 사무엘기상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하의 핵심 인물은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도 아니라 바로 다윗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기 13장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